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창세기서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된 가정.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런가 하면은 복된 가정이 또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라.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종 부려먹듯이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이 잘 꾸려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 가정이 참 잘 세워지는 것. 이런 가정,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런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 오늘은 본문이 다릅니다. 장수는 같지만 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특별히 29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즉 하나님 믿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나라의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중에서도 가장 주된 우상이 뭐냐? 다곤이라는 우상이에요. 이 다곤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에다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나라의 왕이 하나님 믿는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가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집사님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는 철저하게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고 당신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는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보시고 참 복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예수님 잘 믿는 직원을 보고 참 가장 대리 복 받았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받은 자. 어떤 자가 복을 받은 자냐? 성경에서 잘 밝혀주고 계세요. 뭐 다른 거 살필 거 없어요. 성경을 살피면 돼요. 복 받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아벨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그냥 어설프게 본 게 아니에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영문 장미꽃의 향기는 뭘 보여줘요? 장미꽃을 보여주잖아요. 백합꽃의 향기는 누가 나타내요? 백합꽃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라는 거예요. 장미꽃이 장미꽃 향기를 풍기듯이, 백합꽃이 백합꽃 향기를 풍기듯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장미꽃을 이렇게 오르면 향기가 나잖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와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 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냄새가 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냄새 맡아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뭐라고 했느냐? 2장에는 향기라 했고요, 3장에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요, 뭘 알 수 있어요? 편지한 사람이 어디 사는지 주소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시골에 살고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편지 글씨를 보게 되면은 이분은 참 사람이 차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구나, 아주 편지를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사람, 아주 차분한 사람이죠. 정확한 사람이죠. 그런데 막 편지를 막 날려 쓰는 사람. 그래서 편지 글씨를 보면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편지 내용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이구나, 문장에 다 기록이 되죠. 또 문장을 보면은 이 사람은 좀 학식이 좀 모자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온유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장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써내려가는 바로 예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요.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소개를 하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으로 인해서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을 기르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100배나 잘 됐어요. 2배도 아니고 10배 아니고 100배나 잘 됐어요. 여러분, 이삭이 잘 돼가지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이 100배나 잘 됐어요. 왜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본토백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쫓겨갑니다. 더 이상 못 살고 쫓겨가요. 쫓겨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이삭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엘셀바까지 쫓겨갑니다. 그래서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남자 3명이서 오는데 예사 인물이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살펴보니까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자기와 아주 가까운 절친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긴장했지 않겠어요? 또 괴롭히러 오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에게 한풀 꺾여서 하는 말이 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왕이 이삭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본 거예요. 블레셋이 이 이삭이 되어지는 걸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를 보여줬느냐?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입니다. 그가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에요. 종 요셉이, 그의 주인이 누구냐?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경호실장이에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에요. 그 대장입니다. 그 주인이 보디발이 종 요셉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인이 집에 종이 하는 종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종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철저하게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2가지 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게 뭐 잘해, 많은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뭐 잘해 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며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냐,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을 해야죠.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을 잃었어. 밖에 버려져서 세상 밖에 막 밟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그렇죠. 왜 맛을 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맛을 잃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씨를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을 탓해야지, 맛을 잃은 소금을 짓밟는 세상 사람을 탓해야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탓해야지. 복된 사람은 주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케 해야 됩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단에 예물을 드릴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물 못 드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그렇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하니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형제와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먼저 우선적인 것이 형제와의 화목이에요. 화목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와의 관계 풀지 못하고 아직도 꽁해가지고, 아직도 그 속에 암덩이가 그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죠. 이게요. 형제와의 화목이 얼마나 심각하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중단하라는 말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화목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그 친구가 이삭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참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분명히 계심을 봤다 이런 말하면서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를 해코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죄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만 내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는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삭에게 죄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했다고요? 악한 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네가 평안히 가게 했지 않았느냐?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말에 대해서 이삭이 할 말이 없겠어요? 예?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네가 언제 범죄하지 않았으며 네가 언제 선한 일만 했느냐? 악한 짓도 했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느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마디 하면은 화목해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혜예요. 입이 열렸다고 할 말 다 합니까? 그건 인격이에요. 입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뭐 할 말, 자기는 뭐 이렇게 할 말하고 뒤끝이 없다나? 나는 그런 사람요, 뒤끝 없다는 말 믿지 않아요. 뒤끝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손해를 입었는데도 심지어 블레셋 왕에 와서 우리가 너한테 범죄한 게 뭐냐? 선한 일만 했지 악을 행한 게 뭐냐? 너를 언제 괴롭히냐? 평안히 가게 했지 않았냐? 이삭이 들어오라 그러더니 그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음식을 만들고, 예? 잔치를 베풀어요. 잘 먹습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잘 수 있겠어요? 하룻밤 푹 자게 합니다. 푹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먹고 실컷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안히 가지 않습니까? 화해를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내일부터 세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부모의 관계 속에 여리고성, 부부의 관계 여리고성, 교인들 관계 여리고성, 교육자 관계 여리고성, 그것이 무너뜨리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형제와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다면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하세요. 다리가 한쪽이 아프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괜찮은 다리를 가지고 절룩거리면서 걸으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한쪽 다리는 성한데 성하지 못한 한 다리 때문에 그냥 아예 주저앉는다. 나중에 성한 다리도 못 써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이 이제 손님들이 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삭의 종들이 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왜? 드디어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그 당시는요, 물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물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물 없이 어떻게 양이나 소를 기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는 말이 나와요. 25절에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물이 푹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좋아가지고 주인에 가서, 주인님, 물을 얻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얻은 거죠? 25절에 물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마 깊이 팠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무슨 우물 파는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그러니 종들이 얼마나 깊이 팠을까요? 얼마나 팠는지 아세요? 몰라요? 물 나올 때까지. 이게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왜 포기하죠? 만약에 종들이 파다가 포기했다면 물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냥 우물 아예 안 파고 물 주시옵소서, 물 주시옵소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음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병든 사람의 응답이 뭐예요?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치료되는 거?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이렇게,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니카 어머니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거스틴 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없다고,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이 솟아났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물을 팠으니까 우물이 솟아난 거예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팠으니까 물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은 유전 얻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삭이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들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내일부터 세일이 시작돼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응답의 주님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닫힌 거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거는 아무리 건드려봐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면은 주셔요. 찾으면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28차 다니엘 세례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짐을 벗어주려고 주신 거예요. 짐을 벗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짐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영상 한번 보시죠. 세례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편안하게 보시죠. 자, 결론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 믿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보여줘야 돼요. 안 믿는 아이들에게 믿는 어머니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다 무너뜨리세요. 그것 무너뜨리지 않는 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가나안의 기쁨, 가나안의 행복, 가나안의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즐겁도 감동, 감격도 없어요. 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최선을, 우물을 최선을 다해서 팠듯이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는 한 응답의 물은 얻지 못해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을 받은 자, 안 믿는 분들까지도 복 받은 자라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서 우물을 판 이삭의 종들과 같이 최선 다하여 기도하여 우물을 얻는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도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